오늘은 건축자들이 그린 돌이다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요, 어려운 세상이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번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1번. 2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다. 3번 정말 힘든 세상이다. 4번 이 세상은 다 불사질러야 할 세상이다. 몇 번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런데 이 4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 세상을 불사질러 버려야 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러면 연쇄살인범이나 막가파 이런 사람들이 이 불사질러 버려요. 세상 다 죽인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번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몇 번으로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실까?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으로 보실까? 안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보실까? 안 그러면 불사질러 버려야 할 세상으로 보실까? 하나님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은 몇 번이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4번하게.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4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사랑도 나오고 멸망도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에 멸망이라는 게 뭐야 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몇 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오늘 33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이에 다른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의 장사치를 다 몰아내시고 청결케 하시고 그 모든 하신 일 뒤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연도배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볼 때는 너무나 기이하고 낯설고 거부감이 있고 괘씸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때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질문한 게 뭘 질문했어요? 당신 그 권위 누가 준 거요? 어디에서 그 자격증을 가져온 거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전부 다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두 아들 비유를 주님께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 들어라.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일하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일하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서 일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한테 물어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 둘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하였느냐 물어봅니다. 그것은 뻔한 거죠. 둘째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따끔한 말씀이죠.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 주인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종교주들이 자기들이 질문해놔놓고 마음이 뜨끔거리면서 마음에 막 그냥 뭐 언짢은 게 막 언짢은 마음이 생기면서 뭐 분이 일어나고 썽이 나고 이런 거요. 예수님 대답에. 이르는 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더 얘기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여러분 포도 농부 비유란 말입니다. 포도 농부 비유는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예수님 또 하신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포도원 어떤 사람이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를 만들고 주인이 다 해놔난 거야. 산을로 두르고 망대도 만들고 접자는 털도 만들어서 다 준비했어.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랬습니다. 농부들이 좋지요. 일거리 없는데 새를 주고 자기들 일터전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열심히 일하고 뭐 거기 나는 생산물 또 주인은 나누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타국에 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거두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말할 것도 없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했으면 또 농부들이요. 또 자기들이 뭐 어떤 깨를 써서 그렇게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 그 약속을 했잖아. 새로 주기로 하고 떠났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의 종들이 오면은 우리가 소출이 이만이만합니다. 반반 나누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주인이 가져가시고 반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딱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들이 오자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세 사람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주인이 그 소리를 들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냈다. 그리고 여러분 종을 죽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끝나버리면 그날 와가지고 막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대부분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렸을 거야. 근데 이 주인은 또 보내는 거야. 또 보내는데 그 종들이 오는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또 그런 짓을 해요.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그래. 이 정도 뭐 끝났죠 벌써. 그리고 한참 있었어요. 후에 그랬는데 후에 뭐 시간 조금 간 것 같아요. 주인이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는지. 사람 같은 거는 대번에 한 번만에 용서를 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후에 아들을 보내는 거야.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아들은 좋은데 종들을 보냈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설마 그러겠나 하고 보내는 거 보세요. 야 주인이 참 바보 이반인지 마음속에 천사가 있는지 얼마나 선한 마음인지 몰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주인이 아들 온 거야. 주인이 아들 오고 농부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온다. 유산을 이어받을 장자 아들이 온다. 저 사람 처단에 빼버리면 주인이 저 아들에게 줄 유산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오자 아니나 다를까 때리고 돌 던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군이 어디로 나왔어요? 다시 무슨 자격이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쁜 놈들 말이야. 당장 주인이 올 때는 이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제때에 열매를 줄 다른 사람들에게 밭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심판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또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는 너무나 사악한 일들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농부가 있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농부들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뭐 일어난다 그랬지. 저는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텔레비 뉴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렌트카를 빌렸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뭐 렌트카를 빌리고 운전하면서 이 사람이 뭐 잠시 뭐 어느 건물에 들어가 볼일 보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렌트카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들어간 거야. 근데 잠시에 무슨 차가 왔나 다른 차가 윙 오더니 사람이 내리더니 그 렌트카를 막아놓아버린 거야. 주인 없을 때 창문을 막 옆에 문을 막 때려놓고 막 상처를 입혀놓고 그리고 자기 차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제 렌트카 빌리냐면 주인이 또 돌아보고 이게 뭐야? 렌트가 망가져버리는 거야. 누가 이런 짓 했나 말이야. 방금 내가 이거 바로 세워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일부러 안 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 CCTV가 찍었어. 머리 있는 CCTV 찍은 거야. 딱 찍었는데 그대로 장면이 다 찍혀서 차가 딱 어떻게 딱 들여 사람이 딱 내리는 때리는 거 다 나타나고 그러면 싹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 그 CCTV 잡아 해가지고 경찰이 고발해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뭐 여러분 잘 보셨구만. 렌트카를 빌린 그 집의 종업원들이 그런 거야. 종업원들이. 와, 세상에 진짜 이런 짓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고장 수리를 해서 수천만 원 수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주 설교의 그 내용하고 어찌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응? 이 농부들이 여러분 보세요. 농부들이 일거리 없을 주인이 일거리 준 것만 해도 고맙고 새를 그리고 반반씩 죽는 것만 해도 고맙고 주인이 감지덕지에 고맙습니다. 뭐 주인이 안 보여도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있는 것처럼 충성하고 살아가면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받으러 온 사람을 때리고 죽였다. 심지어 아들마저도 죽여가지고 그거 주인의 유산을 자기가 강탈하겠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네 보니까. 와, 진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사람의 심성 속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죄악의 DNA예요. DNA. 우리의 아담으로 물러받은 우리의 육신 속에는 이런 사악한 아담의 죄악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 잘 모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악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예. 그래 주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그 권위를 따져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 마다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얘 그래놓고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너희들이 이 말씀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짐승 잡아가지고 모세가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손을 잡아다가 피를 백성들이 뿌려요. 다 뿌리는. 자, 너희들 아멘 했지. 이거는 계약이야. 그리고 이 계약이 틀어지면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역사는 수백이 수천 흘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약을 지켰느냐? 안 지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단지 씌워놓고 하나님 섬긴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이 얼마나 변질된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도 남북한에 망했지요.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죄악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 백성이 허물지고 죄악의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실이 사악한 존재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가, 하나님께 계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 만홀히 하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꾸게꾸게 해가지고 쓰레기통 탁 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거든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건 잘하죠. 안식일날 쉬는 거는 진짜 잘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안식일날 냉장고도 안 켜. 냉장고도 안 켜놓고 안식 그 안에 음식이 쉬면 어떡하나. 이방인 난데 하루에 7주고 시킨다니까. 너희들 좀 켜줘. 이런 얄팍한 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안식일 시킨다니까. 이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백성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있다니까요.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42절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를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똑같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지금 너희들의 모든 신앙의 행설이 얼마나 딱 정확하게 떨어진 예언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 글을 읽어봤지? 시편에 있는 거 너희들 다 알잖아. 우리 알지. 무슨 글이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우리는 우리 집 짓는 거 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짓는 건 집비 재료가 양태가 틀려요. 예. 우리는 집 짓는 착착 벽돌로 이렇게 쌓았거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하고 흙이야. 집중의 돌 흙이야. 그러면서 항상 집을 지을 때 그 모든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돌이 필요해요. 그걸 중심으로 착착 쌓아놓는 그게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머릿돌. 소위 주춧돌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머릿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찬송가에는 만세반석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건축자들이 집을 지으면서 당연히 모퉁이의 돌인데도 그걸 쓸모없어 하고 내버렸으니, 그럼 모퉁이 돌이 없이 집을 지어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불고 바람 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반드시 여러분 숟가락에다 내려앉고 부러지 버립니다. 이 비유를 옛날에 시편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릿돌로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야 그 나라가 든든하고 그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하늘의 복이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그 머릿돌을 자꾸 빼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세우려고 그러면 그들은 빼내버리고, 세우려면 누구의 권위로 세워요? 하고 막 선지자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주춧돌을 세우려 하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 지금까지 쭉 흘렀던 그런 역사.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면서 진짜로 예수님은 하늘의 머릿돌로 눈으로 보이도록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머릿돌로 이래 오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구약의 모든 하는 그 섭성이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와가지고 예수님을 빼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머릿돌 행사하는 거 굉장히 싫은 거예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그럼 다른 거 달려봅시다.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또 힘들다 그러면 또 그렇게고.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부러워해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나?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 바쁜 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간 저 사람들 참 좋은 교회들 대단하다. 심지어 새벽마다 나오지. 저 사람들 참 뭔가 잘못됐지. 종교 아편 먹은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복음제가 돌 던져도 와 날 살려 이러고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게 왜 이래야 나와. 이거 증상이야. 세상적인 증상이야. 근데 돌 던지니까 할렐루야 돌 맞고 피어나면서 그걸 우리 천사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하면 세상에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성경에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바울은 충격받은 거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1등의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럴까? 이게 많은 여러분 박해자들의 여러분 의문점이 바로 봅니다. 옛날에 로마의 박해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감옥에 넣어도 골치야, 죽여도 골치야. 감옥에 넣으면 옆 사람 전도하지, 죽이면 죽는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러지, 내 보내면 내 보내서 하나님 은혜 감사.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감을 못 잡겠는 거야. 이게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 박해 역사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북한에 지금 김정일이가 저렇게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지하에서 좀 숨어가지고 찬송을 해요. 이 사람들은 말로 못하고 가사 얘기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찬송 부른대요. 입을 뒤집어 쓰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죠. 왜냐? 입을 열어 찬송하면 만에 하나도 그 옆집에 들리면요 고발해가지고 옆집은 계급 올라가고 나는 죽는 거야. 지금 북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뒤집어 쓰고 입 안 벌리고 찬송 부른대요.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피눈물 뿌리며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북한이 많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도 지금 북한의 수용소를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야 북한의 기독교인들 잡혀있는 기독교인들 이거는 개돼지도 그런 개돼지가 없어. 완전히 삐삐 말라고 완전 뼈야. 해골. 그러면서 눈만 초롱초롱하면서 천사의 눈빛을 하면서 때려도 감사하고 그 얼굴도 그 탈북자들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거예요. 놀랐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요한일서에 뭐라고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났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얼굴에 천사 얼굴처럼 저런 모양을 하고 소망을 잃질 않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주촛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촛돌이 되놓으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할 거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여도. 죽는 게 여러분 끝나는 것 같으면요. 뭐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주님 당장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지금 바울사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이 머릿돌, 예수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돈을 갖다가 쓸데없다고 내버렸지만 무슨 돈이야 하고 주스돈이 그건 황금돈이야. 우리에게는 머릿돌이야 머릿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라 그래야 할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최고의 귀중한 머릿돌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말도 이스라엘 값지덕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 하나님 주신 머릿돌을 어떻게 했어? 다 내버려. 쓸모없는 거라고, 귀찮다고. 그런데 그 머릿돌을 주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주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얻는 거야.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야. 세리들이야, 창기들이야, 죄인들이야,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가는 거야. 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네, 예수님.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웬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부터 전부요,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나도 하나님 믿게, 나도 예수님 믿게 하소서. 나도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여기 봅시다. 21장 여기 44절을 여러분 보세요. 44절을 예수님이 그려놓고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소리를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얘기했다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말씀은 아마 유대 나라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이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영광교회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그걸 말씀드리고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머릿돌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머릿돌 세상에 머릿돌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이런 게 있어 하고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귀중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머릿돌이라 할 만한 거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건축자들 얘기했습니다. 건축자들. 우리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다 건축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옵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축에 함에 있어서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우리 영광교회 예배할 때 재료가 여러분 나무도 있고 배털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플라스틱 있고 뭐 온갖 이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재료가 세워지니까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사람마다 세우는 인생의 건축 재료가 뭡니까? 건축 재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공부합니다. 공부해야지. 공부가 재료입니다. 인생의 공부 재료.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게 못 살아요. 공부해야지. 나중에 직장에 취직해야지. 취직하면 됩니까? 결혼도 해야지. 결혼하면 됩니까? 나중에 늙고 노후도 또 생각해야지. 인생의 재료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재료 저 재료 해서 찌어 맞춰가지고 인생을 하나에 쌓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재료 중에서 가장 귀한 재료가 뭡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재료는요, 우리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게 가장 귀한 재료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귀한 재료로 여러분 머릿돌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머릿돌을 내버려버린 거야.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 내버렸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머릿돌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귀한 재료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건축자들이 오죽했으면 머릿돌을 귀찮게 걸러지거린다 그러면서 내버렸을까요?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머릿돌을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내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데 내 인생의 건축을 하면서 가장 귀한 재료가 뭐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를 하겠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머릿돌 역할을 하고 계시냐? 안 그러면 내 인생에 버린 돌이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자존심 상해 버린 돌이라는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래, 주님은 뭐 내 인생의 머릿돌이지. 하지만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가 스스로 쏟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 사람이야. 그런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정력이 있어. 자아가 있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숨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우리 머릿돌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 걸거짓거릴 때가 많아요. 걸리적거려요. 아, 괜찮아요, 예수님. 좀, 내 바쁜데, 자꾸만 예수님, 자꾸 나를 끌땡기고, 뭐, 기도하는 말씀 말아요. 아, 제가 바빠도, 봉사도 갔다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오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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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안녕. 너무 여러분, 리얼하게 제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영적으로 바라보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릿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릿돌인 것은 안다 말입니다. 가슴 속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그 옛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나 오늘 나의 현실의 모습이나 그게 다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농부들이 주인의 고마움을 알았으면 고맙습니다. 농부가 안 와도, 종들이 안 와도 농부들이 딱 그 열매를 챙겨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려야 마땅하지 않아요? 예? 이만큼 나왔으니 전체 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열매가 얼마만큼 나왔습니다. 이 얼마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인 몫은 이렇고 저희들의 몫은 이렇습니다. 이래 맞추는 거 당연한 거지. 예? 이것도 모자라 여러분 종들을 때리고 죽여 아들마저도 죽여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발견해야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현장 속에 나를 건져내어 가지고 내 인생에 흔들거리고 태풍에 단 하나 산산이 없어질 이 우주에도 흔적이 없어질 내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집을 세우려고 모퉁이 머릿돌 나의 머릿돌로 탁 주셨는데 그 고마움은 온데가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 영광교회 돌아올 때마다 유행편에 성경에 기록된 머릿돌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예? 기록한 거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아마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에베소의 몇 장 몇 절이요? 보세요. 쉽게 안 나오잖아요. 예? 이 영광교회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 가는 방향에 내 인생에 머릿돌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귀중한 주춧돌 기둥이 되어 있어 내 인생을 하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받들어 주셨다면 그 기중성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결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몇 번으로 생각하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보는지 안 그러면 뭐 그럭저럭 힘들어도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는지 안 그러면 세상에 힘든 세상으로 보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불사질러야 세상으로 보는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답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또 참고 또 참아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마저 죽여버렸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이 오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는 알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지금이라도 불사질러야 하는 세상이라.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 미적거리고 계시죠? 아직도 한 영혼을 또 아직도 너희들 머릿돌로 바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참으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에게도 힘주세요.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님을 정말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런 신앙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피아노 반주하세요. 1분 동안만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머릿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